한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미는 그 사랑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둠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세력이 능력이 붙잡힌 삶이 아니라 주의 손을 잡고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것을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셔서 더욱더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원래 이게 천천히 하면 28번 해야 되는데 제가 14번에 나눠서 양이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또 주일날에 한 28번 나눠서 하든지, 생명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 다양하게 생명사역에 대해서 된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문제는 문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맥에 따라서, 역사적인 배경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경맥에 따라서,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에서, 그래서 영맥을 바라봐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앞에 세 맥이 전제가 되어야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괴로워요. 내가 문자 그대로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달라. 근데 사실 깨달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취하면 단순해요. 내가 살아요.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너무 감사합니까? 아니, 주님, 아멘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두려워요. 나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흔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섭기는 한데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 내가 받아들이기는 해야 하는데 아직도 내게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뭐냐면 온전하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항상 너는 이런 체질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입이 즐거워하는 대로 그렇게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게 편한 대로, 내게 부담스럽지 않은 대로 말씀을 뜯어서 먹으려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잠시는 편안한데 내 영혼이 피폐해져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사사로이 풀면 결국에는 주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매일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주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고의적으로 좀 강도 높게 훈련시켜야 되겠어, 좀 힘들게 해야 되겠어, 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 좀 빡세게 굴어야 되겠어,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삶을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면 이 질문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생각하면 이 질문에 대한 또 답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 가장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3년 공생의 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를테면 공생애의 전환점 같은 때였습니다. 자, 최고의 절정기를 누리다 이제는 서서히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절정기에서 이제 떨어지고 전환점 때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 요즘에는 한센병이라는 나병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두 맹인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당시에 갔다면, 이런 분을 봤다면 이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적인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요, 위대한 교사요, 민중해방가요, 다양하게 혁명가다,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관점에 따라서. 물론 우리는 그분을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로, 구세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 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 정확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는 그리스도. 자,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왕. 자, 정확하게는 기름 부음 받은 천국 왕이라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입을 빌린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세워집니다. 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정확한 고백을 들으신 후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우리 신앙,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고백을 시켰으면 자, 이제는 퍼뜨리라. 마음껏 열방을 향해서 할 법도 할 만한데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직 그 시대가 그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누구들보다도 이 메시아가 오기를 애타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복의 날을 꿈꾸던 것처럼 이들도 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이끌어서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놓기를
구출해 주기를, 그리고 다윗 왕국 같은 강성한 왕국을 세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왕 제자들이 야,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이렇게 되면 곧바로 그 당시 지금 예수님이 절정기에서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끌어안혀서 왕으로 그러면서 막 로마 정권하고 싸우려고 하겠죠. 예. 그러다 보면 예수님도 이걸 허락하면 본인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을 무장시켜서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면서 창을 던지면서 로마 군대들과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자고 온 게 아니란 말이다. 폭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다.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는, 궁극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자신이 때가 되지 않으니까, 자신이 또 이들이 기대하던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들이 기다리던 종교적인 행위만 하던 이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치적인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에서 보게 되면 해야 한다라는 이 헬라어 데이라는 동사, 영어로 하게 되면 must. 이 must는 해야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must라는 이 동사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하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 하는 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까? 메시아는 그 자신이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왜 왕이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승리가 된, 승리로 마지막에 계시록을 통해서 승리는 우리 것이야 라고 이게 다 쓰여진 드라마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점차 더 선명하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16장, 17장, 20장이 쭉 나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의 거듭된 교훈과 성령이 각성으로 깨달은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서 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향하는 그 길에 대한 보응을 보여줬습니다. 삶으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이 당시에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 받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달립니다. 그럼 우리 저주를 다, 죄로 인한 저주를 다 담당해 줬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그 의미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고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회복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메시아인가에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처럼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위하여 부활하셔야 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죄 때문에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고난의 메시아로,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실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들어가실 메시아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희망이에요. 이들이 신분 역전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의 인기, 그러면 충분히 정치적 메시아로서 뭔가 기대해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게 되면 뭔가 큰 자리를 기대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소리를 딱 말씀하시니까 항변합니다. 이 어조가 마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질책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아니 주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입 밖 꺼내지도 마세요.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가 지금 꿈을 가졌는데 우리 세상에서 우리 꿈을 실현해 줘야지. 이 땅에서 좀 우리도 권력도 누리고 떵떵 거리며 좀 살아야 되는데 뭘 또 이런 소리를 앞으로 내지 마세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베드로의 생각의 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의 틀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자, 예수님이 생각이 그릇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뜻이 순종이 담겨 있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근데 예수님 베드로의 생각이 그릇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는 온통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꿈과 야망을 이룰 것에 대한 이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메시아라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펄쩍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자, 그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야, 베드로야, 칭찬까지 받았어요. 자, 그런데 곧바로 그 뒤에 가서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여기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지 말고 바로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말고 영광의 메시아가 되어라. 배고플 때는 자신을 위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줘라. 사탄에게 절하고 온 천하의 영광과 권세를 즉시 차지하는 영광의 메시아가 되라.
유혹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조종되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복음서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책망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사탄이 조종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 곧바로 사탄이 조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나 싫어요. 그게 내 입술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탄이 내가 지금 악의 도구가 돼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빈틈이 있을 때 곧바로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의 생각이 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것들로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이용돼서 예수님께 혼쭐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쥐고 언약이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안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곧바로 우리는 사탄이 조종에 놀아납니다. 나도 모르게. 자, 하나님이 일은 원문에서 하나님이 것들입니다. 사람이 일은 사람이 것들입니다. 자, 베드로의 생각이 들에는 하나님이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 그릇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냐.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과 사람들의 것들은 무엇일까? 본문이 문맥으로 봐서 하나님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네. 자신들이 백성을 구원해서 그 죄를 진노를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온 겁니다. 자, 사람들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바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것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사람들의 것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뭐죠? 예수 믿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현세에서 잘 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것들은 온 천하보다 자신의 영혼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의 것들은 영혼의 운명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멸류관에 대해 또 이야기하고 믿음이 선한 경주를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있잖아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은 온 천하마다 자신이 영혼을 더 귀중히 여긴다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현재와 함께 내세, 오는 세상, 우리는 천국에 대해 더 관심이 있어요. 자신보다 그리스도, 자기 주변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일시적인 현재보다 영원한 세계, 그 내세, 다가올 세상, 세상보다 천국, 세속적인 시간보다 천국적인 시각, 일시적인 가치관보다 영원한 가치관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것들은 자기 꿈과 야망과 이권에,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내세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합니다. 영원한 가치보다 일시적인 가치관. 야,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움켜쥐는 거, 누리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자,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내세보다 현세의 이권, 의를 향한 고난보다는 당장 편안한 길, 영원한 가치관보다 일시적인 가치관에 힘을 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일시적, 현세적,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또 그러한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한 정말 예수가 빠진 화려한 축복으로 포장된, 기복으로 포장된 이러한 싸구려가 많이 전파됐어요. 베드로의 생각이 들 속에는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이는 아주 종교적인 이 예수님하고 따라다녔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 꿈과 야망을 이루어줄 그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 속에는 아직까지 계속 이 세상 것들이 사람들의 것들로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후에도 어떤 가치관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자, 세속적, 일시적인, 이기적인 여론 중심의 가치관은 아닙니까? 아니면 천국적, 영원한, 내세적, 이타적인 하나님의 뜻 중심의 가치관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는 이 나라, 그 나라의 백성과 자녀의 삶을 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예수 없을 때 어두운 마음도 두려워해요. 귀신 두려워해요. 그런데 악령들도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악령들은 귀신 나부랭이에 불과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임종에 갔을 때 평안함 속에서 다 인사해. 다 나누고 평안함 속에서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근데 예수를 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연장하래. 양물을 쏘아놔서. 자, 그러면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왜냐하면 우리 죄값은 반드시 피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면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자, 상식적으로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까? 예수님이 삶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 본을 보여줬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24절에서 누구든지, 자, 여기서는 누구든지 삐껴나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면 됐지 왜 우리까지 굳이 져야 합니까? 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죄의 잔재성이 남아있어요. 예수를 안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벌어졌습니다. 안목이 좀, 육신이 좀,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튀려해. 죄성이.
하늘보다는 이 땅에 누리는 부귀 영화 안해람을 더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한 베드로도 하나님의 것들보다 사람들의 것에 사로잡힌 경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십자가를 안 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 뭐 편하면 좋죠. 제가 굳이 따르지 않아야 된다면 저도 따르고 싶지 않아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건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해갈 수 없듯이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데 신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그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야, 나도 예수님한테 갈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보세요. 저를 박아보게 되면 피 흘리고 저는 다시 못 살아나요. 3일 만에.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할까? 자, 그러면 24절을 원문에 따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누구든지 내 뒤로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따르라. 자, 이것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셋째,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첫째, 둘째 명령은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시제. 자, 헬라에서 부정 과거 시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단호한 결단을 가리킵니다.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야, 너 나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거는 져야 돼. 셋째 명령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현재형은 현재 진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진행, 우리는 매일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현재. 자, 예수를 한 번만 따르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24시간 동행이래. 매일 따라야 돼. 계속 따라야 돼. 내 십자가 지고.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명령을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도 다 각기 자기를 단호하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단호하게 지고 예수를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결국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것들을 생각하는 그 자아입니다. 자아. 여기서 자기는 십자가 지신다는 예수에게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라는 자아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보다는 안락을 추구하는 자아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며 십자가를 통과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도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부활의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십자가 통과를 왜 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본인이 신성,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 하늘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세상의 이 룰에서 습관으로, 죄의 습관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내가 이게 박히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늘나라의 이 원리에 따라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4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라. 즉 자기는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것들을 생각하는 자신입니다. 이 온통 이 세상의 생각들이. 야, 어떻게 하면 몇 년에 얼마 벌고 몇 년에 얼마 벌고 차 사고 집 사고 이 권력 뭐 여기 세상의 것들을 온통 평안 이득 뭐 내가 여기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온통 이 생각하는 자신, 자아와 자기 이득과 세상의 삶에만 지배되며 죽은 후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자신입니다. 온통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움켜쥐고 누리고 집착하고 살 것이만 그 다가올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움켜쥐래, 집착하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십시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어린이날 우리 선물 받는 애들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 선물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든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야, 인생이 정말 짧다. 그리고 30대, 40대 이제 문턱 나는 지금 이제 조금 있다 이제 50대부터 들어간다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또 속도가 또 빨라질 겁니다. 30km 달려가, 40km 달려가, 50km 달려가, 60km 달려가 계속 우리 원하든 않든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전부인 이 자신, 결국에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이 세상에 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거야, 어떻게 하면 여기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의견과 생각에 지배됩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세상에 지배하죠. 그 사람들이 풍조에 따라갑니다. 지배됩니다. 야, 저 집에 뭐 사대? 우리도 그래야 되지. 저 집에 우리도 그래야 되지. 자, 주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는 자기입니다. 자, 수많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의 풍조에 날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자기는 자신이 외모와 능력과 이권과 돈과 자녀들과 가족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가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하게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여기다 붙들어 놓고 자꾸 주머니 털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편안한 복음을 들이대니까 이들은 어쩌면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건 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십자가는 뭔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십자가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질병도 십자가입니까? 내가 잘못 먹어서 맨날 있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 자꾸 먹고 몸이 다 망가지고 나 십자가 졌어.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야. 이건 아니에요. 자기와 가족이 밥 벌어 먹기 위해 당하는 고난, 나 오늘도 십자가 졌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죄와 허물로 인하는 그 고통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반드시 징계를 치러야 할 대가예요. 징계.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혼쭐 나야 되잖아요. 자신이 모든 질병과 역병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그대로 심은 대로 지금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뭔가? 사람들이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겪는 모든 고통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코로나 때 또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면 자를 거야. 너 잘릴 거야. 어디가 크리스찬 예수 믿는다면 하지 마. 아니요, 저 예수 믿습니다. 저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 그거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먹고 모든 걸 행하고서 당하는 걸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고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심은 대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서 주님을 위해서 마치 당하는 고난처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그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갔어요.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과정에 겪는 것들은 어려움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 외에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나는 왜 자꾸 이런 고난을 받지? 이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 멋대로 살고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나 왜 자꾸 고난을 받지? 이게 아니에요. 쉬운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생각이 뜻 속에 사람들이 것들 자기와 자기 이권과 세상의 예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뜻과 천국에 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쉽게 이거 복잡하게 이러면 자, 생각이 이 틀 속에 마음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세상이 있느냐.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매일 있잖아요. 오늘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예수님이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으로 와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걸 다 보여준 겁니다. 치열하게 전쟁을 했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 습관대로 기도하며 매일매일 철저하게 좋은 습관, 자, 버릇, 지난번에 제가 버릇과 습관에 대해서 나쁜 버릇, 고약한 버릇은 우리 몸에 자리 잡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 신앙을 피폐하게 삶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 규칙적인 좋은 습관은 우리 신앙과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매일 지정한 장소, 시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철저하게 했잖아요.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이거 배웠어요.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갈등과 모순을 극복해냅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정신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와 자기와 예수 사이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은 자기가 죽고 예수에 대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뜻, 그건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은 뭐죠? 우리에게 천국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자, 자기 이권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챙길 것, 내가 얻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는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십자가 정신이 가득한 생각이 틀로 살았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오직 예수로 있어요. 예수 생각.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냥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보고 나니까 온통 그냥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있는 천국에 대한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걸 보고 뛰어간 겁니다. 자, 마치 그거겠죠. 여러분이 저기 끝머리에 의리라는 궁전 같은 집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모든 것이 그냥 다 편안한. 근데 나는 너무 멀어서 싫어요. 여기 태평동에 지하방에 나는 계속 살래요. 곰탱이 끼는 냄새 나는 나는 계속 살래요. 이러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기 서울이라도 멀지 않아. 그 궁전 같은 그 집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주변에 이 세상 것들이 너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련이 없어요. 자,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와 생명과 능력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자아의 끌림에 계속 이 세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향하신 천국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라보지 않으면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적 안전을 추구하는 이 자아의 영향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예수님이 하락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없으며 외부에서 어떠한 정치적 압박이나 또 현상을 통한 핍박이 오면 곧바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실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좋은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의 그 예수 없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럴 때 등 돌리지 말고 서로를 잡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아왔군요. 주님, 그러더라면 나중에 끝에 가서 내가 주님을 결국에는 만나지 못했잖아요. 만나지 못할 뻔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내 손을 잡아라. 결국에 너는 내가 없는 삶을 살지 않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에게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각과 다른 자기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명령은 결국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죠? 이 세상의 룰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예수님이 그 보여준 천국 백성의 그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적대감도 각오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 나는 교회 다니지 마. 이래도 다닐 거야.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식사기도도 당당하게 하잖아요. 코로나 때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못했어요. 그럼 왜 눈치 보면 못합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 믿음이 말씀을 기초한 예수에게 초점을 맞춘 정확한 믿음이면, 절대의 믿음이면 예수가 보여요. 왜 안 보이겠습니까? 내가 믿을 만큼 믿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만 하나님 저를 특별히 사는 저에게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보이기 원하는데 여러분은 절대 믿지 않잖아요. 70%, 80%, 90%.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중심 또는 세상 중심이 자기는 죽고 세상의 룰을 따르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성공을 추구하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원리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따라가 봐야 결국 멸망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천국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는 그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나는 주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깨우쳐준 게 나를 따라서 이 십자가를 내가 진 것처럼 그래야 내가 천국에 도달한 것처럼 너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납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십자가 가시면 죽으면 어떠지? 근데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예수께서는 가장 높은 우주의 보좌로, 우주를 통치하는, 이것도 우주의 보좌가 아니죠.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그 보좌, 통치자의 보좌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면 삽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예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기에서 목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숨길, 몸을 살아있게 하고 그 자체를 숨길로 보여주는 생명의 힘입니다. 목숨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인생의 살아있는 존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 감정과 소원과 사랑과 회복의 그 자리, 우리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며 최고의 목적을 이루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그 영원한 삶을 살도록 교회는 도덕적 존재, 육체와 다른 본질로 죽어도 해치되지 않는 이런 본질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25절에서 이 푸시케는 주로 이 목숨에 맞춰서 번역되었습니다. 한글 개혁 개정되는. 25절을 풀어서 보면 푸시케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 푸시케를 구원하고자 하면, 자, 보이는 목숨, 이 인생, 자,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부식회를 잃을 것이요 영혼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영혼의 가치 없잖아요. 그냥 계속 먹고 사는 이것만 집착하다 보면 내 영혼을 잃어버려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부식회를 잃으면 보이는 목숨이나 인생의 의미입니다. 자기 부식회를 얻으리라. 영혼은 고만다. 이 세상 먹고 사는 데만 그러면 네가 영혼은 살지 못하지만은 네가 여기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결국에는 영혼은 살아. 자, 우리가 죽는다. 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희노애락 이런 건 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만질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래요. 누구든지 보이는 생명을 자기를 위하여 얻고자 하면 보이지 않는 생명,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영혼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위하여 보이는 생명이다. 이걸 잃고자 하면 보이지 않는 생명, 이 영혼은 살아난다. 얻을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과 자기 이권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세상 것들로 똑 차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과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을 내려놓자고 하면 이 세상의 룰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법칙에 매이지 않으면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구차히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떳떳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현세에는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고 내세에는 완벽한 복된 삶을 만끽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버리고 자기 이득을 따라 살면 내세에 완벽하게 복된 삶의 맛을 현세에 보지 못하게 됩니다. 현세에서 못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면 그 내세가 천국으로 이어집니까? 못 가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걸쳐놓고 여기도 걸쳐놓고 그러다가 그래도 요즘에 지금 그 목회자들 자체가 삶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런 싸구려 복음을 있잖아요. 그냥 걸쳐놓으면 다 구원 받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니란 겁니다.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들이 우리 안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예수를 버리고 자 그렇게 걸쳐놓으면 늘 제가 이야기하듯 그렇게 걸터놓고 갈 수 있다면 제가 먼저 알았으니까 저도 가겠죠. 굳이 제가 이렇게 흰머리 나면서 절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버리고 구차하게 자기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살면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똥똥 부리며 사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죽은 것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은 뭐죠?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내 소망은 천국이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사실상 아우요 좋은 차도 못 타고 넓은 집도 못 사고 마치 그 돈이 노예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측은하게 볼 수 있어요. 저를.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 불쌍해. 마음이 아프고 어디 뭐 회사 어마어마한 집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예전에 대만에 갔을 때 그 대표가 저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그 최고의 그 큰 호텔이 뭐죠? SK 아니 그 뭐예요? 저기 장신대 그쪽에 있는 워크힐 그 대표 회사가 돌아보면 후회뿐이야.
돌아보면 후회뿐이라. 지난번에 장로 원래 은퇴하는데 유목사는 고맙다. 예수 따르는 길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그 고백하더라고. 그분도 결국에는 참 그때 대만 같이 갔을 때 정말 후회했다. 그때 제가 안수받기 전이었어요. 전도사님 보러 가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면 내려놓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갔을 텐데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그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깝다. 예. 자, 예수를 버리고 자기들을 살면 천국에 못 갑니다. 천년 만년 사건 같은 이 세상도 결국은 끝입니다. 끝에 가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은 예수 믿어 천국 갔다는 도리를 알고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없어요. 예수를 버리고 구차하게 자기과 편만함을 위해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런 세상의 부자들 눈에는 그렇겠지만 우리 마음에는 풍요와 천국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평안함을 기다려요. 주님 난 데려가세요. 주님을 만날 그날을 만나는 순간을 내려면 나는 설레요. 마치 어떻습니까? 신랑을 만나는 신부처럼 나는 지금 떨리며 주님을 어떻게 만나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보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안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때는 막 설레. 예.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더 이야기하면 예전에 이야기 몇 번 했던 우리 큰딸이 김장에 나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떠나서 인생의 욕망과 목표를 이룰 사람은 궁극적으로 인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예수를 향하냐 천국을 향하냐 이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죽음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인생을 얻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런 우리 안에 대한 평안해. 왜 이렇게 걱정이 없지?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또 우리 둘째 누님과 매형이 올 겁니다. 본 분들도 계시고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서 그 사투리로 개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평안하냐? 자기는 지금 통장 안에다 지금 돈은 저보다 많이 많잖아요. 통장 안에다 집 뜯는 게 통장 안에다 좋은 차도 그래고 다녔는데 수바루 SUV를 그때 최신식 뽑아가지고 그러면서 통장에도 돈도 많은데 너는 왜서 그렇게 개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평안하냐 이래더라고. 예수님입니다. 지금 당당한 천국에 들어갈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또 꺼내면 보통 요즘에 나온 분들 중국분들은 다 보통 5만 원권이 이렇게 현찰을 갖고 다녀요. 그분들은 다 이 현찰에 이 집에다 돈 써서 현찰에 이게 그 믿음이 있으니까 현찰을 갖고 다니잖아요. 돈을 꺼내서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카드 믿음 카드 들고 밥 대접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평안하네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누님이 지금 공무원에서 은퇴하게 되면 그 한국 와서 교회 다니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둘째 누님. 예수 생명 살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실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고 항상 예수님의 그 시선과 예수님의 어떤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는 것은 죄와 자기 만족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자신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남들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 증오가 아닙니다. 아우 나의 죄덩어리 이게 미워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생긴 나를 발견하고 나는 또 소중하게 여겨. 그래 이 소중한 나는 꼭 천국 가야 돼. 예수 붙잡아야 되지. 그 영원한 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종시켜요. 이 소중한 나는 결국에는 나는 천국의 왕자잖아. 나는 천국의 공주잖아. 그러면 나는 내가 가야 할 그곳을 가야지. 자기 중심의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삶을 아래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보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삼중천에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대성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의 그걸 죽고 예수의 생명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 육체도 건강하고 모세와 갈렙처럼 강한 삶을 살기도 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 하나를 얻고도 제 목숨 푸시케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이 푸시케와 바꾸겠느냐?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왕리 이학 박사였어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이 그 왕리 이학 박사 이때 엄청난 부를 누리는데 이분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목사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이사 출신인데 그런지 이게 뭐 어째서 수술을 잘하는지 이분처럼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깊게 뚫는 분이 아직 이분은 초강한 분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분이 강해 설교집을 읽으면 야 진짜 하나님 이분을 정말 크게 사용했구나 경탄할 정도다. 이분이 몇 가지 진리를 제시해줬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수에서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물과 구분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 영혼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상실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여기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예수하고 단절돼 버려요. 자, 세 번째, 우리는 모두 각기 우리 영혼의 상태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우리가 상실되었는가 구원받았는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우리 영원한 운명은 우리 영혼의 상태에 좌우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에 따라 영혼이 영광스럽게 살 수도 있고 영혼이 불행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본을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가 십자가를 따라 지고 따라갔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날 거고 그냥 걸쳐놓다가 이 세상에 원리대로 살다가 예수 없이 살다가 끝을 가면 못 만나요.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교회가 나신 전제는 그거는 이단이 아니에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예.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냐, 예수를 바라며 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다른 끝이란 말이에요. 이 다른, 이거는 끝이란 말이에요. 다른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지는가를 보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보십시오. 예수가 있는가? 아니면 뭐가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은 알겠죠. 재물이 있든지 뭐 다른 어떤 여러분에 대한 우상이 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에 대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상실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구원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나는 천국, 나는 예수님을 바라. 예수를 생각하다 아주 막 벌렁벌렁거려요. 그러면 구원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없어. 재물,
내가 모든 우상을 가게. 예수를 믿은 후에도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한다면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을 받았어 심각하게 병이 든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와 자기 이익과 편안함과 자기 가족과 편안하게 사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불편하고 손해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몰두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꿈과 문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다가오는 내세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현재에서 잘 사는 데만 몰두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상실된 상태에 있거나 병든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목소리, 야 제발 내 손 잡아라, 이렇게 기회를 줄 때 내 손 잡아. 그런데 호소에도 뿌리친다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도 못 가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의 영혼을 상실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온 천하의 모든 물질로도 여러분의 영혼 하나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부자의 비율을 보십시오.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의 영혼 하나가 온 천하의 물질 전체보다 더 귀합니다. 그것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흔들어 놓고 여러분을 깨어있으라고, 야 종교적인 삶을 하지 마, 살지 마. 나를 안 바라보는 사람, 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상관이 없어. 제발 네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은 것처럼, 내가 걸어간 것처럼 나를 따라. 그러면 나를 만날 거야. 이걸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익과 편안함과 명예와 꿈과 인생을 다 잃어도 영혼을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닫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예수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으면 천국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사는 동안에 그런 종종 안 타겠습니다. 난 그냥 국산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떡해. 세상의 불을 그러다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은 흠모하지 않아도 나는 상급과 임에 들어가는 나는 더 큰 제일 좋은 거 받기고 원하고 기왕에 욕심 부릴 거면 천국의 걸 욕심 부릴 거 더 좋은 거 영원하게 정해진다면 그때 가서 이렇게 때는 늦은 것. 예수께서는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주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천국의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제자들이 제자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장 28절 위에 바로 17장이 이어집니다. 이걸 뚝 떼서 읽으면 제자들이 살기 전에 못 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7장 이어지는 문맥에 따라 보게 되면 17장에서 변화산 산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줘요. 이 천국 환상이 열리는 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께서 천국의 영광주로 왕 중의 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좋아서 또 이 베드로가 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을 보니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겁니다. 저도 바울처럼 그걸 한번 경험해 나니까 그게 또 나중에 천국이라는 거 아니까 계속 그걸 사모하면 하니까 여기에 그 유혹이 배설물로 여기지고 그 다음에 계속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흐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 영광에 매료되어 더 이상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다 집 짓고 여기다 우리 그냥 삽시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변화산에서 천국의 영광처럼 왕으로 오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승천에 보내신 성령,
천국이 지금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천국의 영광을 보신다면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왜 저만 보고 여러분은 못 볼까요? 자꾸 보류해. 절대 순종이 없어. 천국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끊어질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천국의 영광을 보면 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의 흔적을 보면서 사도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 영의 눈이 열리면 그 나의 멸관에 보석이 하나 킨 것처럼 정말 더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맛보면 바울 사도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반드시 함께 오십니다. 많은 예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올 거다, 언제 올 거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예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도 버리고 자기 이득과 욕심과 영광만 따라간 사람은 그대로 갚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그 아끼는 금덩어리, 여러분의 아끼는 집착하는 통장의 그 액수, 여러분 지금 못 가요.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만 영원히 삽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나고 완성된 천국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욕심과 야망의 삶을 구하던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면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이 그냥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축적하는 돈과 권력으로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부와 평안함만 추구하며 영원한 생명을 무시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원한 시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선택과 결정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자, 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청년. 자, 남미 에콰도르 인디언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일기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천국이 가장 큰 축복 하나는 바로 이 땅에는 천국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보존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했고 여기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다. 미국이 기독교 명문인 윌리턴 대학교 이 레슬링 선수였어요. 정말 글도 잘 썼습니다. 그래서 또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이 아내 이름이 엘리자베스 감동시켜서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4명의 청년과 함께 어느 날 인디언 선교지를 떠났지만은 다 죽습니다. 싸느라 창끝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정말 다 장래가 촉망해 5명의 청년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미국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줍니다. 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불쌍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막 비극이라고 떠들 때 이 부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극이라뇨.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드리기 위해 그 땅에 갔습니다. 남편의 희생은 분명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명 역사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분이 그 아내예요, 아내. 그 다음에 이 아내가 그의 죽음은 불편한 낭비다. 그 장래가 그 창창한 그 총망한 그 젊은 친구가 죽었는데 얼마나 그 낭비냐. 근데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조심해 주세요.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이 죽으면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순교한 지 10개월 순교한 후에 10개월밖에 안 되는 딸을 데리고 발레리와 함께 1959년에 아우 가족 즉 와오다니 부족에게 가서 선교합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거기 부족에게 가서 선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꽃다운 나이 젊은 여성이 인디언 마을에서 섬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추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십니까?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고백을 듣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 청년이 주님이 사랑의 감옥에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어스는 글이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신 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여러분도 겁먹지만 믿음이 장성하지 않으면요 또 떨어져서 또 나를 잘할까 이러지 마시고 없어요. 김기경 선생님처럼 그렇게 평생 바치다가 이제는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서서히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순교의 상은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죽자고 해서 구해서 데려와요. 그게 나타나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생각이 들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들어있는 삶입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능력을 매일 체험합니다. 이런 삶에 대해 주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갚아주십니다. 현재에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 참된 행복이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풍성한 삶이 늘 그를 받쳐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부러운데 나는 지금 아직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걸 알고도 지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나는 안 죽이고 지옥에 떨어지겠어요? 사탄의 자식이 되겠어요?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들을 생각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의 것 때문에 매이는 자기는 죽이고 사람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 예수님이 제라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현재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세 정말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따르는 천국의 그 길을 예수님의 선을 사랑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